오늘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도둑과 강도와 같은 마귀가 이 세상에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싹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많은 거짓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심으로 그분이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양은 알고 믿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친 그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소원대로 성령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정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대신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진정한 선한 목자 구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철학자들과 도덕적인 위인들이 있지만은
공자님도 우리 인류의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도 위대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고 목숨을 대신 바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목숨을 바치셨어요. 17절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원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뺏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이기 위해서 거짓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 빌라도에게 가서 죽이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권모술수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긴 바쳤지만 그러나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원치 않았으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주님의 권능으로 바리새인의 권모술수를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자원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자기의 몸을 인류의 희생 제물로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이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고 피 흘리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악인들의 손에 내주셨고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순순히 내어주셔서 잡혀가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서 내줬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줘서 십자가에 죽게끔 희생 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정말로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에 한 노인이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오래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깐 와서 꽃을 꽂아놓고 그저 잠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지만 이 노인은 몇 시간 동안 그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 백발 노인에게 이것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아내의 무덤입니까? 아니라고. 당신 아들의 무덤입니까? No, 그랬어요. 딸의 무덤입니까? 아니라고 또 그랬어요. 그럼 손자의 무덤입니까? 아니라고. 손녀의 무덤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길래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이것은 나의 무덤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당신 무덤이라고 하십니까? 그때 그는 눈물을 닦고 수십 년 전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자기에게 영장이 왔는데 자기의 친한 친구 존이라는 친구가 있어. 자기 이름은 스미스인데 자기는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고 그런데 그 자기 친한 친구 존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네가 만일 전쟁에 가서 죽으면 이 모든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당신 아내는 과부가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자네 대신 이 영장을 받아서 가서 전쟁터에 가겠다고. 그래서 기어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스미스의 이름으로 대신 입대했습니다. 그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 전사 통보가 스미스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기 친구 존을 여기다가 묻어놓고 그렇게 해마다 와서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대신 죽을 거를 각오하고 대신 군대에 입대해서 죽은 그런 친구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백발노인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했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스미스가 자기 친구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평생 그렇게 그 친구의 무덤에서 메모리얼 데이에 슬피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만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생명을 바친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낀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그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그 목숨을 내 걸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과 사귐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는 용서받고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화배우가 이제 암에 걸려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라고 그러면 그 모든 피로 용서받고 당신은 우편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제 죽어가는 그 영화 배우는 그 목사님에게 자기의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이 손을 이 성경책에 자기 손가락을 그 모든이라는 그 모든 죄 거기다가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대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믿고 눈을 감고 운명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 말씀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에덴 요양병원에서 3년 반 동안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하는 그 방 맞은편에 그 한 50대 여인이 암 말기에 이제 입원을 해서 있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피를 당신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를 믿음으로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러기 때문에 속이 상해서 결국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암 환자들을 제가 보면요, 참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어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제멋대로 살지만은 멀쩡하고 속이 상해서 결국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걸려서 죽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죽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진정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멀쩡하게 살다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암에 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1년에 그 암 환자 병동의 그 에덴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그 운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200명쯤 해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하게 이런 괴로움을 당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일찍이 죽은 것은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큰 손해를 보았지만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거기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멀쩡하게 죄만 짓고 살다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제 7, 80년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사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멸망한다면 그 사람이 더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마지막 그 임종하는 날 그 아들이 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 에덴 요양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간호사들과 모든 그 분들을 다 하루 종일 좀 찬송을 불러달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 그리고 그 여인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잠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운명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피를 믿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두 팔을 펴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같이 의논하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로 용서받고 날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고 용서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생애,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석으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주무시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의 한 친한 친구 목사가 58세인데 자다가 그만 갑자기 이렇게 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이 누구든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것이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랑의 주 예수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태어나시고 3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드디어 계획하신 대로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선한 목자로서 이 양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흰눈처럼 깨끗이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